우리 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조직신학 강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종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또 강의해 오게 하시고 오늘도 또 1시간 강의할 수 있는 준비를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늘 강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스스로 정리하고 정립하는데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특별히 젊은 형제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귀한 일꾼들, 준비의 걸음을 걷고 준비하는 종들을 위하여 작은 도움이라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견고히 서는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 미천하고 무익한 종을 주장하시고 또 함께 공부하는 모두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구원론 4번째 시간 회개와 믿음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시간에는 중생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중생의 증거는 회개와 믿음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회심, conversion이라고 하는 회심이라는 말이 이 둘을 회개와 믿음을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회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중생의 증거다.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사람의 무의식 세계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의식 세계로 나타나는 것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와 믿음은 인간 편의 어떤 공로적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의 당연한 표현일 뿐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인가? 어떤 이들은 믿음을 먼저로 보고 칼빈이나 하치는 그렇게 보고 다른 이들은 회개를 먼저로 봅니다. 존 머리나 박형용 박사님은 그렇게 봤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자, 회개부터 좀 생각해 보십시다. 회개는 사람이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죄로부터 떠나는 마음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회개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사람이 죄를 떠나려면 먼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바른 깨달음은 율법과 성령의 역사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우치시고 성령께서 율법을 사용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심.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둘째는 죄에 대한 상한 마음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지 않고서는 죄로부터 돌이킬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상한 마음을 가집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었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근심하고 죄를 인하여 근심하고 회개하게 된다. 욥기 42장 6절도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라는 히브리어 낙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말은 후회하다, 뉘우치다는 뜻으로서 회개의 이런 요소를 묘사합니다. 셋째는 죄로부터 돌이키며
죄를 청산하는 결심입니다. 청산하는 결심. 죄를 깨닫고 상한 마음 가지고 죄를 버리는, 청산하는 결심. 이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회개는 생각의 변화에서, 사람의 생각의 변화, 이거 중요해요.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된 행위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죠. 그래서 생각이 바로 되면서, 변화되면서, 거룩하게 되면서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표현됩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12절, 14절, 22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 반복되어 있으면 돌아오라, 그게 회개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시편 51편 13절도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게 회개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메타노에오,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각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생각의 변화. change of mind입니다. 마인드는 보통 마음이라고도 하지만은 생각에 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 그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탕자가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것이 회개죠.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회개와 죄사함, 그런 말이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거기도 메타노에사테, 그 부정과거 명령형 같은데 회개하라.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라 하는 것이죠. 생각을 바꾸라. 회개하고 돌이켜, 에피스트레포, 그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는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 사도행전 15장 3절에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돌아왔다고 표현합니다. 회개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도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처럼 헬라어의 메타노이아 혹은 메타노이아 명사로 메타노이아나 메타노에오 동사나 생각의 변화라는 change of mind, 또 생각을 바꾸라 하는 그런 뜻이고, 에피스트로페 명사나 이건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돌아옴 혹은 돌아온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회개는 생각의 변화이며 행위의 변화입니다. 죄를 깨닫고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생각이 변화되어서 죄를 청산하는 결심을 하고 행동이 변화되는, 그것이 회개다. 회개는 단지 죄에 관한 혹은 죄로 인한 슬픔의 감정 정도가 아니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의지적 결단과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동반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세례 요한의 말씀인가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죠? 회개하면, 돌이켰으면, 죄를 청산했으면 열매를 보여야 되겠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의 말이 나오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게 회개죠. 참으로 회개했으면 자기가 잘못한 과거의 일들을 청산하고 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네 것을 속여 빼앗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한 삭개오의 그런 말, 또 삭개오의 생각의 결심, 마음의 결심은 바로 회개를 잘 나타내는 것이죠. 회개의 성격을 보십시다. 회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으키신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선한 일, 곧 하나님의 재창조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창조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재창조도 구원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중생의 구원을 주실 때에 그것이 회개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4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누가 회개시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소서. 예레미야 31장 18절 19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표현이 이상하죠.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내가 깨달음도 생기고 또 마음에 상한 마음도 생기고 청산할 수 있는 의지의 결단도 생깁니다. 우리를 돌이키소서.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회개의 지금 성격을 말할 때 회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행위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방인에게도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혈기 부릴 것이 없어요. 온유함으로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징계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실 때에 저들이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 회개의 성격 둘째로 중생은 사람의 무의식적 세계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지만은 회개는 의식 세계에서의 변화입니다. 의식 세계에서의 변화. 그런 성격을 가진단 말이죠. 회개에 대한 성경 용어들은 주로 사람의 행위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회개는 사람의 능동적, 의식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회개에 있어서 협력자이며 피동적인 동시에 또한 능동적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박경영 교회신학에 설명해 보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지만은 중생한 자 속에 일어나는 회개의 이런 의식세계에서 일이니까 이미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심어지고 또 활동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니까 회개에서는 우리가 협력자와 같으다. 피동적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개가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내가 또 능동적으로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고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해야 되는 것이 있다. 셋째로 성화는 점진적이지만은 우리가 성화를 말할 때 신앙의 성장, 성화, 성인격적 성숙은 그것은 점진적이고 더디지요. 그렇지만은 중생이나 회개나 칭의는 모두 단회적입니다. 그건 구원입니다. 구원 사건은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그것은 반복되거나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중생도 중생했다가 죽었다가 중생했다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생은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도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칭의도 의롭다함을 받았다가 정죄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일어난 그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적 회개를 보이는 듯한 구절들은 구원의 순서 혹은 단계로서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회개가 아니고 이미 구원 얻은 자들이 일시적 범죄와 방황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회개는 갑작스러울 수도 있고 점진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회개와 좀 다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회개했지만은 그가 범죄하여 잠시 넘어졌을 때 거기서 돌이키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장 5절 16절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자, 그 말씀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 얻은 후에 우리가 연약해서 떨어졌을 때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요한계시록 3장 3절 19절에도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도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구원, 중생의 증거로서의 회개는 단회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중요성, 회개는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은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떠나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말씀을 포함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처음부터 회개를 전했습니다. 복음의 내용 가운데 회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파송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또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회개가 복음의 내용의 아주 필수적인 내용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 그 내용이죠. 회개하라,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도 사도 바울이 그가 전한 복음 사역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가 증거한 바울의 전도 사역의 요지도 회개와 믿음, 그것이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회개하시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시오, 믿으시오. 그걸 전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복음의 본질적 내용이고 또 구원의 필수적입니다. 회개는 죄의 깨달음과 돌이킴 뿐이므로 죄책과 죄의 형벌에 대한 보상이 되거나 구원의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회개를 한다고 해서, 회개는 깨닫고 죄를 버리는 것이니까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상할 것입니까? 죄의 형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원의 아무런 그런 공로나 그런 것이 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회개는 죄 용서와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 조건입니다. 회개가 없어. 회개는 구원의 구원의 공로가 되진 않지만은 회개가 필수적인 조건이다. 사람이 구원 얻으려면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구원도 없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키는 회개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치 않으면 망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5장 3절에 보면 비록 회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 죄를 위한 어떤 만족이나 죄 용서의 어떤 원인으로 의지되어서는 안 되지만, 회개한다고 내가 그것이 공로가 돼서 구원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모든 죄인들에게 매우 필수적이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죄인들에게 매우 필수적이어서 아무도 그것 없이는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죄 씻음 받는 것을 기대하는 자들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필수적이다.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좀 생각하고 고해성사를 간단히 비평해 보고 싶다. 천주교의 고해성사라는 거 있죠. 고해성사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하고 고해성사는 다릅니다. 고해성사는 덕과 성례를 포함한다고 그들은 말하는데, 덕은 죄를 인한 근심과 죄를 버리려는 결심과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려는 의도를 말한다고 그들은 설명하고, 성례는 통회와 고명과 보속을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통회라는 컨트리션이라고 말하고, 고명 컨페션입니다. 고백하는, 고명이 바로 고백하는 것이고, 보속 satisfaction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 죄를 갚기 위해서 행하는 고행이나 선행을 그들은 보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회는 범죄에 대해 슬퍼하는 행위고, 고명은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16세기 천주교회의 트렌트 종교회의가 있죠. 트렌트 회의는 고명이 신자의 구원에 필수적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고해성사, 그들은 신부에게 나가서 고해성사하는 것은 아주 구원에 필수적입니다.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게 고명이라고 합니다. 고명 컨페션. 그리고 그러면 신부는 그에게 보속을 명하죠. 죄를 갚기 위해서 이런 고행을 하시오, 이런 선행을 하시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고해성사인데, 그러나 성경은 성도가 자신의 죄를 목회자에게, 신부든 목사든 누구든 목회자에게 고백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죄를 갚기 위해 고행이나 선행을 한다는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 완전한 속죄 제사에 대한 불신앙이요 모독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완전한 대속사역, 속죄사역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복음의 요지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한 절만 우리가 인용해 보고 싶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주 말했죠.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는 이 단어는 완료형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 분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사역으로 거룩함을 얻었다. 놀라운 그런 선언과 같은 말씀이죠. 또 14절에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믿는 자들에게 온전함을 주는 것이다. 온전함. 그러니까 거룩하여졌고 완료형으로 온전케 된 그런 구원의 사역이다. 대속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지금 무슨 고해성사를 한다든가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그런 교리인지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에 믿음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다. 중생의 증거는 회개와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들을 좀 생각해 봅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역사적 내용이나 정통적 신조들을 지식적으로만 믿는 것. 지식적으로만 믿는 것. 이런 믿음은 지식에 불과하며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그런 지식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귀신들도 상당한 진리에 대한 그 지식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사람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없는 믿음. 그것도 문제죠. 확고한 지식이 없는 믿음.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과 열정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진리에 대한 뿌리가 없어서 깊은 확고한 지식은 뿌리와 같은데 뿌리가 없어서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주로 감정에 근거한다고 했어요. 감정적인 믿음.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 같지만은 진리의 지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서 그래서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진다. 또 이런 믿음은 보통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추구합니다. 결국은 땅의 것들을 더 크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되죠. 이런 믿음은 주께서 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뿌리는 믿음의 확고한 지식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없으면 뿌리가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넘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는 기적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적을 체험했거나 또 기적을 행한다고 말하는 그런 믿음. 굉장히 기적을 막 행하니까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은 구원을 동반할 수도 있고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경고해 놓으신 게 있죠. 그날에 마지막 날이죠. 심판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조금 몇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와 목사들이군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와 대단한 목사네요. 은사주의자군요. 은사주의자. 예. 은사주의 오늘 말하면 신사도주의자군요. 예.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와 놀랍네요. 귀신도 쫓아내고 축기를 하고 또 많은 권능도 행하고 대단한 은사주의 권능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원문에는 도무지 알지 못하였으니 과거에도 지금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도무지 알지 못하였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기적적 믿음, 기적을 막 행한다고 그러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고 그러는 믿음도 결국 주님께서 버리면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걸 봐요. 기적을 행하면서 거짓말하고 기적 행한다고 말을 해요. 대단히 허풍을 떨면서 거짓말하고 그리고 모든 돈을 사랑하고 음란하고 음행하고 모든 불법과 악을 행하면 그 하나님 사람 아니죠. 생명 있는 사람 아니죠. 그건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죠.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 고침 받은 내용이 나오죠. 그들을 주님께서 10명이나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해서 가는 중에 다 나았는데 그러나 그 10명 중에서 다 제 길로 가고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께 나와 감사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적 체험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10명이 다 기적 체험했지만은 기적 체험하는 것하고 참된 구원적 믿음하고는 달라요. 거기서 구원적 믿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라고 보이니까 말이죠. 자, 잘못된 믿음들. 믿음의 원천, 믿음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심어주신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까 구원의 회개도 그랬죠. 회개는 재창조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생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의 회개도 믿음도 참된 회개도 하나님이 주셔야 시작돼야 되는 거고 참 믿음도 하나님이 심어주셔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심어주신 믿음입니다. 알미니우스주의를 우리가 간혹 말했죠. 알미니우스주의는 믿음을 단지 사람의 행위로만 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결정으로 사람이 믿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성자이시며 조성자,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자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은 그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계시해야 합니다. 좀 몇 구절 우리가 살펴보시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는 예수님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의 주신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알고 예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심으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참 믿음입니다. 구원적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을 깨닫게 된 것은 혈육이 깨닫게 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속에서 나왔어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처럼? 아니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신,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맞지요? 그렇게 깨달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온 것 같지만은 내가 올 수 있습니까? 여기에 주님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어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셔야 내가 예수님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면 이것은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혹은 저주를 받은 자라 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아유 저 저주를 받았구만. 저 사람 예수 저 사람은 저주받은 자로구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를 받은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우리가 중생할 때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치심을 말했는데 그때에 내가 예수님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 그들 안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 세상 신, 곧 마귀지요.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는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나는 암만 성경 읽어도 또 들어봐도 뭐 그런 전도지 읽어봐도 나는 모르겠어. 나는 그건 나랑은 그거 다 이상한 얘기 같아. 깨달음이 없어요. 심령이 어두워서 그래. 그것은 이 세상 신 마귀가 그들을 어둡게 해서 그래. 그러나 6절에 보면 이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그랬잖아요. 빛이 있으라. 어두움 가운데 흑암이 수면 위에 가득한 의암 가운데 있을 때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 전에는 내가 마귀의 권세 아래서 심령이 어두워서 뭐가 뭔지를 몰랐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빛을 비추실 때 내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구나.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이 계시구나.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없는 많은 사람들, 택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믿음 없는 자녀들 예배당에 나와 드나들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어두운 자들, 심령이 어두운 자들, 마귀가 이 세상 신이 아직도 그 심령을 지배하는 것 같은 자들, 불쌍한 자들이 들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거기에 걸린다고 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그의 힘의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게 된 우리들인 줄을 믿습니다. 강팍한 심령, 죽어있는 심령을 살리셨습니다. 죽음을 살리는 것은 보통 힘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힘 가지고는 살릴 수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믿음을 주신 것이다. 에베소 2장 8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으며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으며 이것이 이 구원의 사실이 그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임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믿게 되는 걸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만 더 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주라는 말이 조성자. 영어 성경은 아마 author. author는 저자라는 말이죠. 무슨 책을 짓는 저자를 author 그러죠. 조성자. 우리의 믿음을 만든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조성하셨습니다. 믿음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음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눈이 어두워서 방황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성자요. 온전케 하시는 이란 말은 완성자, 퍼펙트, 완성자입니다.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믿음을 조성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충만한 믿음이 돼서 완전케 되게 하시는 자가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열간 몇 구절을 인용했는지 한 10구절 됐는지 몰라도 이 구절들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죠. 믿음은 알미누스처럼 우리 속에서 나오는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야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이 믿음이다.
소일문답 386문답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그건 은혜입니다. 믿는 것 자체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의지하는 복음 안에 계시된 예수님, 제시된 증거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4장 1절에 보면 선택된 자들이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을 수 있게 되는 믿음의 은혜는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이시며 일반적으로 말씀의 사역에 의해 생겨나고 또한 그것에 의해 또 성례들의 집행과 기도에 의해 자라고 강해진다. 그렇게 말해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의해서 믿음이 자라고 강해진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혜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생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 좀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 믿는 것이죠.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전통사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두 번째 대상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설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진리 간에 어떤 대립이나 충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신학은 변질되어서 신정통주의 신학이 특별히 그런데 변질되어서 예수님 믿는 것은 말하면서 복음 믿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와 인격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인격을 믿는 것이지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모든 오류들을 다 포용하며 용납하면서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통교리, 성경적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격과 교리의 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복음도 믿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설명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에 관한 설명인 교리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복음을 전파했으니까 복음 믿는 거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복음의 내용이 물론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대속사역에 대한 진리.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전동사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믿고 그 내용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세 번째 대상은 좀 더 넓게 나가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의 기록들,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경이죠. 성경을 믿지 않으면 복음도 믿을 수 없고 예수님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파괴되면 복음도 파괴되고 예수님에 대한 것도 다른 예수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낳은 결과죠. 성경을 흔들어 버리니까 복음이 다 흔들리고 그리고 예수가 다른 예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하지도 않은 예수, 기적도 행하지 않은 예수, 대속사역하지 않은 예수, 십자가에 죽었으나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은 예수, 승천하지 않은 예수, 재림하지 않는 예수,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이 전하는 예수가 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 배교된 교회가 예수를 말하지만은 동명이인의 예수라 그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모든 신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책들을 자세히 연구하라. 이는 그것들을 통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함이니 그것들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원문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나는 바울이 말하여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조차 말씀을 조차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바울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 그 구약 성경을 다 믿으며 신약 성경을 다 믿으며 신구약 66권을 다 믿는 정통 신자, 정통 교인들, 정통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말씀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예. 오늘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성경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성경을 다 정황무한 책으로 믿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자 목사 안수하고 동성애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PCUSA 교회가 동성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단은 말할 것도 없고 연합감리교회, 연합그리스도의 교회, 또 루터교회, 복음주의 루터교회라고 하는 교회 말할 것도 없고 감독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 동성애 다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성경의 그것은 큰 죄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죄를 그들이 버젓이 받아들여서 동성애 목사가 있고 동성애 감독 주교가 있고 동성애 결혼 주례를 하고 이 지경이 됐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온 세계를 코로나 아니고 그 이상의 제3차 세계대전의 재앙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다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은 변하고 말세가 오고 말세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보수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가진 소수라 하더라도 진실이 믿고 가는 좁은 길 걷는 남은 무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수 정통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주 우리의 신앙 공부, 교리 공부의 기본이 되는 구절이죠. 그 말씀을 설교자의 기본입니다. 그 말씀을 늘 붙들어야 모든 성경을 설교하죠. 그 말씀 붙들지 못하니까 성경에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어려운 거는 다 건너 뛰어넘고 모르는 거 건너 뛰어넘고 목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강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설교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유익한 것을 설교하지 않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또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설교하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책 하나 갖고 몇 년씩 설교하고 그렇게 하면 언제 가서 성경을 다 설교하겠습니까? 100년 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회개해야 될 일이다. 회개해야 될 일이다. 목사가 정신을 차려서 모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잘 가르치도록 애를 써야 되지. 그렇지 않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가지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래갖고 언제 성경을 다 설교하겠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 조그만 몇 장만 주지 그렇게 하면 왜 66권을 주셨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을 믿는 자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 사역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의 세 가지 요소들, 구원을 얻는 믿음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집니다.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지식이지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역사 그대로 사실 그대로 내력을 저술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알아야 돼요. 먼저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믿음은 지식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의 사실을, 주님의 행적, 가르치신 내용이나 행하신 기적이나 그 모든 죽으심과 부활이나 특별히 복음서는 그 내용도 여러 장을 걸쳐서 자세히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행적, 전한 가르치심, 기적 행하심, 그리고 죽으심, 부활 그것들을 다 알아야 지식적으로 알아야 예수님 바로 믿습니다. 칼빈 선생은 믿음이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견고하고 확실한 지식인데 믿음을 정의하기를 견고하고 확실한 지식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약속의 진리에 기초하며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에 계시되며 확인된다. 기독교 강요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메이첸은 믿음이 무엇인가? What is faith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책을 썼죠. 그것은 오늘 믿음에 대한 오늘날 비지성적 관념, 믿음은 지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아까 말한 신정통주의적인 오늘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거의 모든 그런 각 부분에 다 침투해 들어와 있는 성경을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를 역사적 사실하고 분리시켜버리는 우리의 지식적인 지성적 그런 내용하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기독교를 아주 추상적인 아주 이상한 신비적인 어떤 그런 믿음의 영역으로 분리시키는 잘못된 생각을 비평하면서 What is faith라고 하는 책이 그지. 비지성적 관념을 비평하면서 모든 참된 믿음은 지적 요소를 가진다. 단순히 쉬운 말 같지만은 오늘 시대를 관찰할 때에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현대 신학자들이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칼 바르트가 가장 보수적인 사람도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 그대로 성경에 증거한 대로 믿지 않으니까요. 모든 중요한 그런 성경의 교리들에 대해서 그런 자유주의자들하고 별 다를 바 없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적 요소를 가진다. 모든 참된 믿음은 지적 요소를 가진다. 어떤 인격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 인격에 대한 지식을 가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바르게 강조하였습니다. 천주교에는 명시적 믿음, 이건 explicit faith, explicit 지금 말한 우리가 명시적 믿음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만은 묵시적 믿음이라는 말을 써요. 천주교에서는 implicit faith라고. explicit faith는 지금 말한 대로 이런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는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나 implicit faith라는 묵시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설명하면 신자가 종교의 몇 가지 기본 진리들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지만은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지식 없이 명시적 지식이 없어도 그런 지식 없이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믿으려는 태도만 가지고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믿는 믿음을 묵시적 믿음이라고 한다. 그냥 믿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면 그냥 다 믿습니다. 내가 잘 알든 모르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 믿음이 확실한 지식을 동반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기 때문에
묵시적 믿음, implicit faith라고 하는 이 묵시적 믿음은 잘못된 개념이라고 봅니다. 지식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가 그냥 가르치니까 예 하고 믿으라고요.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믿음의 지식이 필요한가? 사람은 구원을 위하여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며 그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그리고 왜 하셨으며 또 그가 장차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대속사역을 이루셨고 또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또 장차 그가 재림하셔서 부활승천하신 그가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믿음의 지식이 필요할 것이다.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첫 번째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찬동은 복음 진리에 대해 기쁘게 동의하는 것이죠. 찬동. 내가 기쁘게 나도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성경에서 믿는다는 말은 어떤 사실에 대한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정은 믿으리라. 그런 말이 있죠. 히브리어 해민이 믿는다는 말인데 아만이라고 하는 아멘 우리가 하는 거랑 같은 어근인데 해민 레라는 전치사가 나오는데 레는 에게라는 말이죠. 무엇을 믿는다 할 때 무엇에 대해서 내가 승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해민 레라는 히브리 말로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두 번째 믿음의 요소를 보입니다. 존 오웬은 모든 믿음은 증언에 대한 찬동이요 신적 믿음은 신적 증언에 대한 찬동이다. 옳은 것입니다. 믿음은 증언에 대해서 찬동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내가 기꺼이 찬동합니다. 그게 믿음의 요소고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신뢰입니다. 신뢰. 첫 번째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찬동이고 셋째는 신뢰입니다. 신뢰란 믿는 내용을 자기 것으로 확신하고 그 내용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 약속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어에 믿는다 해민 같은 해민이라는 동사지만은 히필령인데 해민 베라는 전치사가 나와요. 앞에 찬동은 해민 레라는 전치사였는데 해민 베는 in 혹은 into 안으로 혹은 안에라는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 believe in 혹은 believe into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해민 배 이것은 사람이 어떤 인물이나 사물을 의지함을 나타냅니다. 시편 31편 3절에 보면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의뢰한다. 그런 표현이죠. 또 바타크라는 말도 의지한다라는 말이고 배라는 말이 그것도 신뢰의 요소를 강조합니다. 배라는 전치사가 그것을 보입니다. 또 그 외에도 카사라고 하는 단어 자신을 숨긴다 감춘다는 말로서 역시 신뢰의 요소를 강조하는 표현도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피스티오가 믿는다는 단어인데 피스티오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배라는 히브리 말의 전치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into 또 and도 있지만 에이스 특별히 into라는 말이 그것이 피스티오 에이스라는 표현이 49회 정도 사용되는데 많이 나오죠. 특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believe in 그렇게도 하지만 believe into라는 말이 나와요. believe into. 안으로 믿는다? 이상한 말이죠. 그거는 신뢰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구문은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를 신뢰하는 자신을 완전히 그에게 맡기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누구한테 맡길 때 우리 몸을 그 안에 다 맡겨버리는 것처럼 believe into 신뢰를 표현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36절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고 할 때 다 이런 피스티오 에이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believe into입니다. 존 머리는 지식은 찬동으로 옮겨가고 찬동은 신뢰로 옮겨간다. 아까 믿음의 3요소 지식, 찬동, 신뢰. 그런데 이제 존 머리라는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신학 교수였던 분은 그렇게 표현하며 지식은 찬동으로 옮겨가고 찬동은 신뢰로 옮겨간다.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그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렇죠? 지식적으로 알고 내가 찬동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그에게 의탁합니다. 맡기는 것이다. 믿음의 의지적 요소와 관련해서 신약 성경은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또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것.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는 구리뱀을 우러러보듯이 우러러본다. 그런 표현도 나오고 또 예수께로 나아온다. 요한복음 6장 44절 65절에는 나아온다. 그렇게 그건 행동의 표현이죠. 영접하는 행동, 우러러보는 행동, 또 나아온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요한복음 6장 50절 이하에는 그런 놀라운 어떤 믿음의 표현인데 그걸 우리가 속죄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진리를, 속죄의 은혜를 내가 깊이 믿는, 내가 섭취하듯이 그걸 빵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듯이 섭취하는 그것이 믿음이다. 속죄신앙이라고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믿음. 자, 믿음의 의지적 요소인 지금 의지적 요소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 요소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잘 드러냅니다. 참 믿음은 순종과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참 믿음이죠. 믿음은 의지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한다. 의지적 신뢰라고 하는 이 의지적 요소는 행동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참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 의지적 요소가 있으니까 행위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지만 행위로 그 구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확증합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 없이 구원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행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참된 믿음은 행위로 증거되고 열매를 맺고 확증된다. 성도의 의롭고 선한 행위는 구원을 위한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 얻은 확실한 증거와 표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은 행위가 조건은 아니나 증거기 때문에 행위 없이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다. 분명한 행위가 증거로 나타나야 좋을 것이다. 될 것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중생의 증거는 회개와 믿음이라고 서두에 말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죄인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것을 청산할 결심을 하는 것이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성경을 믿는 것인데 복음을 이해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찬동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의지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참된 회개와 믿음은 구원 얻은 표가 됩니다. 여러분은 회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회개와 믿음을 전하는 참 주의 종들로 또 직분자로 성도들로 준비되셨습니까?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거되어서 참 구원 얻은 자로 우리가 증거하는 표가 있는
구원 얻은 표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런 자들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제도 구원의 증거인 중생의 증거인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중생은 무의식 세계의 그런 주의 놀라운 구원의 일이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의식 세계 속에서는 회개와 믿음으로 증거된다는 것을 좀 풀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것이 다 도움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이 되고 또 주를 위해서 주님 우리가 참된 회개와 믿음의 증표를 가진 자들이 되고 또 그렇게 증거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